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놓친 사람,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이 단어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주의 은혜의 해에 이미 나왔던 단어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 프토코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상태에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버려서는 가난한, 여기서 말하는 프토코이스가 안 됩니다. 그 상태를 인식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시작. 외부적 도움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가난한 상태의 사람. 이 외부적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시작. 결국 구걸하여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 결국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가난한 상태, 어떤 상태냐 하면은 줄이고 울고 소외당하는 상태, 비난받는 상태, 핍박받는 상태. 이 상태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 남편에게 구하면 해결해 주는가요? 아내에게 구하면 해결해 주는가요? 부모에게 구하면 해결해 주는가요? 자식에게 구하면 해결해 주는가요? 어떤 돈이 많은 친구에게 구하면 해결해 주는가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이웃에게 구하면 해결해 주는가요? 아마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한순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있어요. 이 코로나19 감기 같은 거라 그래요. 감기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요. 감기로도 폐렴으로 올라서 죽어가니까 그냥 감기 같은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남편이 해결해 줍니까? 아내가 해결해 줍니까? 부모, 자식이 해결해 줍니까? 이웃이 해결해 줍니까? 돈이 많은 재벌이 해결해 줍니까? 돈을 무진장 풀어가지고 약을 만들어냈나요? 명예가 있는, 의술이 있고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해결했는가요?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해결 못하고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면 권력 있는 사람이 해결했는가요? 해결할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했죠. 대통령이, 위정자가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예요. 이 가난한 상태에서 이 외부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도움은 사람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구걸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원망만 받을 뿐이고 또 원망의 소리만 내 입에서 나올 뿐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구해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회에 정말 가난한 자 푸트코이스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현실을 통하여서, 이 현실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자체로 복이다 아니면 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진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복과 화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들이 복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돼요. 하나님께 구걸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상황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상황에서 마실 물도 얻을 수 있고 먹을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적 전투에 수행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젊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젊은 부자 청년인데 이 사람이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있었어요. 무슨 관심이 있었냐면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십계명도 잘 지켰고 또 유대적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세세한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야.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야. 그러니까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고로 심히 고민하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결국 못 따라갔습니다. 영생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포기를 했을까요? 영생의 가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더 컸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 중에서 장사꾼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밭에서 금은 보화를 탁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그 금은 보화를 소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은 보화냐? 가치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금은 보화냐? 내 재산을 다 팔고 내 명예를 전부 다 내려놓고 내 권력을 전부 다 버려도 될 만큼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 이 청년은 그 영생이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았어요. 가치롭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 이 영생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높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나와서 나를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으십니까? 영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그거로 말미암아 나는 기쁜 거예요.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보다는 이 재산, 이 명예, 이 권력이 더 가치롭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결단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결단의 상태, 그 상태를 가난한 자, 부요한 자, 복 있는 자, 화 있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12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복음의 상태를 알려주겠느냐? 무엇이 가난한 자고, 무엇이 부유한 자고, 무엇이 복받을 자고, 복 있는 자고, 무엇이 화 있는 자인지를 이걸 정확하게 전해주겠느냐? 그 사도들의 임무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이제 간단히 우리의 삶의 자리와 관련하여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날 현재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지금 예상이 돼요.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나와서 돌아가면서 1시간씩 본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당회와 중직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삼위 하나님의 뜻, 그 마음, 이거를 구별하지 못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세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또 다락방의 지도자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좋은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들을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해야 돼요. 고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소리 저 소리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이 소리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혼란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 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떳떳하게, 세상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가난한 자인가? 푸트코이스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 가져서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푸트코이스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거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고 신앙 양심대로 행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으로 인한 혼란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죠. 이건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감정입니다. 내 마음이 이 지식과 관계에서 내 마음이 딱 의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동일하면서 하나님께 의지가 되어야 돼요. 돈, 명예, 권력에 의지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것에 의지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여기서는 내 마음이 결단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전인격입니다.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사람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자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 12사도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다, 주의 은혜의 해는 이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를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그걸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그리고 믿음으로 이 혼란의 때에 질서를 잘 잡고 마음의 평강,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변에도 믿음의 증언을 잘 하여서 주변도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